이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7편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812페이지, 813페이지 구약성경 시편 17편 1절로 9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기도를 하는데도 응답되지 않은 기도도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의 위기, 이런 문제를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 시편 17편은 다윗의 기도문입니다. 다윗의 시편이 많은데 다윗의 시편을 보면 거의 비슷한 내용의 기도가 많습니다. 거의 같은 내용의 기도를 계속 하는 것입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다윗의 집요함을 보게 됩니다. 그 집요함이 믿음입니다. 다윗은 응답의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악인은 멸하시고 의인은 구원하십니다. 그 고백을 1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습니다. 그런데 나를 죽이려 하는 저 사람들은 악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니 의인인 나를 구원하소서.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다윗은 스스로가 얼마나 의로운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를 호소하는데 자신에게 흠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마도 이때까지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잘못한 게 없는데 지금 광야로 계속 쫓겨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십니까? 어찌 의인이 고통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공의로 악인을 멸하시고 의인은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소돔성을 멸하고자 하셨을 때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호소합니다. 하나님, 이 성을 보십시오. 만약 이 성 중에 의인이 있으면 악인들과 같이 망하게 하시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성에 의인 50이 있다면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은 계속 숫자를 줄여가며 마치 하나님과 협상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계속합니다. 결국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하셨는데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성은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다윗은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나는 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온 자신의 경건한 삶을 근거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 확실히 믿었던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셨으나 나는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았다. 하나님이 밤중에 나에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이 없었다. 밤중에도 나를 죄를 짓지 않았다. 밤은 사람이 가장 약해지는 시간입니다. 어둠에 속한 시간입니다. 밤에 혼자 있을 때 죄의 유혹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악한 영이 그 시간대를 잘 공략합니다.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도 당당할 정도로 다윗은 그렇게 경건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고 그 의를 근거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니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것임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우리는 죄가 많거든요. 우리 중에 다윗만큼 경건하거나 의로운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기뻐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일 외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살았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는데 오히려 나는 부끄러운 내 죄가 드러나고 들킬까 봐 겁이 납니다. 내 마음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갑자기 나를 찾아오시면 저는 무서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멀리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죄 많은 나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나는 다윗보다 의로운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다윗보다 더 우리는 다윗보다 더 복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의 의를 호소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의로움도 없고 경건함도 없는데 정말 감사한 것은 나의 의를 내세우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의 의를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의가 없습니다. 오히려 부끄러운 모습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의는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루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외치신 한마디,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고요.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계명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흠이나 점, 먼지만큼의 죄도 없으신 완벽한 사람, 완벽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의롭고 경건해서 밤에 하나님이 자신을 찾아와도 당당하다고 그렇게 자신했던 다윗도 결국 밤에 찾아온 음욕을 이기지 못해서 바세바를 범하게 되죠.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의롭지 않습니다. 의로우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저와 여러분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으로의 세상에 존재할 것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 문찬호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까요? 오히려 하나님이 저에게 한 소리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너가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나와왔느냐? 우리는 내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나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율법을 이루신 그 의를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워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기도하는 그 기도 중에서 하나님은 어느 기도에 더 무게를 두실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더 주목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 어떤 다른 이름보다 거룩하고 의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의가 어떤 의보다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를 마무리하지만 우리는 마치 그 말을 모든 기도의 자물쇠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집에서 나올 때 문 안 잠그고 나오면 뭔가 찝찝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을 안 하고 기도를 마치면 뭔가 기도를 한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말로 반드시 기도를 마쳐야 마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 것이라도 된 마냥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내 연약하고 부족한 기도를 내가 드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하는 의로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러 나올 때 나의 죄 때문에 내 연약함 때문에 기도하기를 주저하시면 안 됩니다. 내 모습이 이렇게도 더러운데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를 드러나 주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미 예수님의 의로
우리는 거룩해졌고 의로워졌습니다. 내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흠이 없어도 예수님의 의와 비교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내가 어떤 모습이라도 좋습니다. 죄로 넘어지고 또 넘어졌을지라도 괜찮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차피 나의 이름으로, 나의 의로움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어떠함은 하나님 앞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든지 내 마음이 지금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모두의 연약한 기도를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거룩한 자를 향하여 그 얼굴빛을 비추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7편 마지막 15절에서 다윗은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볼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하면서 예수님의 의에 합당한 삶의 옷을 입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의로운 중에 항상 주의 얼굴을 보며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 나는 정말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부끄러운 모습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어떤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을 가지고 기도의 벽이 막혀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 기도의 벽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구하시고 응답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